안녕하세요. 저는 평신도로 오늘 설교를 맡은 김만석 유튜버 행복한 만돌이입니다. 올해 대의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설교한 날이 동안 목사님, 앞으로는 박희규 교수님이더라고요. 제가 뭐 말을 못하더라도 앞으로 오실 박희규 교수님이 잘 처리 잘 하실 것 같아서 어, 저는 오늘 마음을 비우고 어,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오늘 설교 한번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매주 하려면은 머리 터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세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 특히 대형교회에 있으면은 한 번쯤은 운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는 이거를 올해의 말씀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것을 안 하죠. 오늘 주제, 친구, 운세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설교를 하지만 기독교 자체적으로 교리에 안 맞거나 교회 뜻에 안 맞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설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역사서라고 불리우고 있고 히브리어로 하면은 느비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왜 상하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그건 위키백과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사무엘서, 열왕기서 길어서 상하로 나뉘어진 거랍니다. 그렇다면 시편은 왜 합쳐져 있을까요? 시편은 5권으로 나뉘어진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얘기 말고 본격적으로 사무엘서를 볼까요? 사무엘서는 간략히 말해서 사무엘이 주인공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나오긴 하지만 환영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로 시작한 내용이라는 것이 더 표현에 맞는 것일 것 같습니다. 대충 주인공급으로는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이 중 오늘의 주인공급으로 나오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본문은 앞에 내용을 살펴봐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본문 앞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만남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기 위해 사울에게 사람들이 다윗을 데려가서 사울에게서 갑과 무기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무거워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게 됩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못 잡고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니 사울의 명성보다 다윗의 명성이 더 떨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며 죽이려 하는데 사울은 늘 실패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중간에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오늘의 시작은 죽음으로부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리워했고 그는 외로웠습니다. 주위에 둘러보아도 그를 도와줄 신하는 있었지만 정말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다들 다윗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죽게 물었는데 어느 것으로든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본문처럼 엔돌의 무당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울은 죽게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신하에게 명령만 할 뿐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답답하거나 무엇이 잘 안 풀릴 때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상관없이 무당집을 가거나 운세를 보게 됩니다. 물론 재미로 보는 경우도 있겠죠. 오늘 사울은 무엇이 잘 안 풀려서 점을 보러 가게 됩니다. 사울은 재미로 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진정한 친구, 사울을 아껴줄 진정한 동료가 없었기 때문에 주위에 친구가 있다는 것은 무당에게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관계로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인간관계가 충족됩니다. 그중 진짜 친구, 오래 사귀는 친구는 몇 명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기에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렸지만 그에게 바른 말하면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진짜 도움되는 말을 해볼 만한 상황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친구 중에 바른 말을 해주거나 해주는 친구가 있나요? 꼰대질 말고 진짜 진정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한마디 말입니다. 사울은 무당에게 가기 전 왕의 옷을 던져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갑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평민들이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값싼 옷을 입고 무당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기쁘다. 말할 사무엘을 보러 간다? 저 무당 녀석. 사무엘이 왔다 간 집이라고 대자보처럼 붙여서 망신을 주면은 어떻게 하지? 뭐 다양한 생각으로 갔겠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본다면 분명 불안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었을 것입니다.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사울은 갑니다. 드디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급인 엔돌의 무당집으로. 여기에서 엔돌은 사람 이름이 아닌 지역 이름입니다. 엔돌의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에게 말합니다. 8절 후반절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달라. 하지만 무당은 반대합니다. 사울인지 모르는 무당은 사울에게 무당과 박수를
사울이 잡아 죽인다. 나는 죽기 싫어서 점, 빙의 등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울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후 무당의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무당의 생사 여부가 궁금하긴 합니다. 사울은 죽이지 않겠다 약속한 뒤 사울을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자 그 무당은 사울 왕임을 알아차립니다. 사울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를 만나자고 했을까요? 15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지에 몰려 있고 블레셋 사람이 지금 나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 어떤 누구와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솔직히 이 문제는 친구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얘기하고 넘어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왕이지만 외로운 사울은 답답함에 무당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지만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무당이 불러낸 영이 노인을 노인이 올라오는 것을 올라오고 있고 겉옷을 걸치고 있다고 우리는 보통 점을 보거나 타로를 보면 그 점 보는 사람에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거 맞냐? 어느 정도 확률로 그렇게 되냐라고 되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답답해서 그냥 재미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돈을 내고 어떻게 되는지만 물어보고 답변만 듣고 오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물론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는 듯한 말로 어쨌든 사울은 만족을 했습니다. 그가 사무엘인지 아닌지 모른 채 우리들이 무당에게서 점을 보거나 타로를 보는 것은 외로워서 또한 재미로 그 외 여러 가지로 봅니다. 말만 다를 뿐 우리도 올해의 말씀이라는 점을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아까 말했듯이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왜 불러내어 귀찮게 하느냐고 하자 사울이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날 떠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자 사무엘은 주께서 이미 너에게 떠나 원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왕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레임덕 현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레임덕이라고 하면 임기 종료를 앞둔 지도자와 앞으로의 지도자의 지도력의 공백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 이전에 왕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대해 인정하지도 듣지도 못한 사울은 당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사에 신경 쓰지 않고 매일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데 사람들도 사울을
그리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다 끝나고 사울은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두려워했고 왜 기절했을까요? 내가 왕인데 누구를 왕위에 올리는 것이지?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그가 무슨 병이 있어 혈압이 갑자기 낮아져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의학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레임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있어서 오늘 설교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듯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레포트를 쓰라고 하면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내기 일쑤였는데 이런 저에게 글쓰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꿈이었던 한 사람으로 설교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지금까지 어설프고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갈지 모르니 유튜브 여러분도 유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